오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38절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스토리죠.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롯의 어리석은 그 삶도 우리에게 주는 주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어요? 믿음 후에 우리의 삶에 시험과 유혹의 과정이 있고 우리는 그런 시험과 유혹의 과정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이 그 신선한 모습들이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삶의 굴곡들이 있고요, 만나는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는 또 시험에 빠지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없이도 돈 잘 벌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더 큰 평수의 아파트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부하다, 좋다라고 하면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도 많이 속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이 공부 더 잘합니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또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마음들도 굉장히 멋진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있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 마음, 그 유혹들 가운데에 서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오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들, 모든 만나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유혹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하게 깨어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친하지 말아야 할 것과 친하게 되는 순간 거부해야 할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은 늘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타락한 소돔 사람들은 그 소돔 사람들이 그 문을 두드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롯이 했던 반응들은 친구야, 형제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롯이 아는 친한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죠. 롯의 집을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절연하거나 끊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친구 되는 것을 그냥 시간이 가면서 어쩌면 당연하게 그냥 좋은 게 좋다 식으로 그렇게 지냈던 부분들, 그러나 정작 위험한 순간이 그들로부터 다가왔을 때에 거부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롯에게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죠.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만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만남,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70%는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70%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야 이러다가 저도 계속 듣다가 보면 저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곳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축복하고 싶으냐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좋은, 정말 멋진 믿음의 남자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죠. 예, 우리 다솔이, 우리 진솔이, 우리 유건이, 청소년 우리 머시마 3명인데 우리 우연히 없죠. 우연히도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자매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역시 70-80%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잘생기고 키 크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니? 너희 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시오. 너가 만나는 나중에 돕는 배필, 그 배필감은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믿음까지 좋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목사님밖에 없어. 키 작잖아. 권사님 너무 대놓고, 네, 영상이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인숙 권사님께서 저보고 네, 키 작잖아요 하셨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없어. 얘들아, 다 갖추어져 다 채워진 그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무엇이 중요한가? 목사님은 너희들한테 늘 계속 이야기하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단순히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대화하고 너희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친구의 마음속에, 그 머시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과 그 행동이 그 머시마 가운데, 그 가스나 가운데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나 교회 다녀? 다 쏘가. 근데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짓없이 꾸밈없이 나오는 모습들이 너희들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볼 때에, 그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때에, 그때 그 모심에는 그 여자친구는 진국이야. 나의 돕는 배필로 그 친구들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을 거절할 때에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바라보면 교제하다가 거절하잖아. 깊어졌다가 거절하잖아. 어떤 일이 발생해? 집에 찾아가서 폭력을 행하거나 그의 여자친구의 부모님들까지 해하게 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는 슬픈 현실들 가운데 놓여져.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너희들이 건강할 때에, 너희들이 볼 수 있을 때, 분별할 때에 기도하면서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잘 분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설교 끝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 본문을 이어가야 돼요. 제일 좋아하시네 다들. 네, 제일 좋아하시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1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쭉 읽었는데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니 가족들을 다 모으라고, 그래서 성 밖으로 빨리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롯을 종용합니다. 왜냐하면 멸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그의 딸의 사위들 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여겼다고 해요? 그것을 장난으로, 농담으로 여겼다.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뭐가 있냐면
롯도 지체하는 부분들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롯도 빨리 속기 떠나는 것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우리가 궁금해해야 합니다.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이 정말 다급한 모습으로 롯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의 딸들의 손을 잡고 그 새벽에 빨리 그 성에서 이끌어냅니다. 그걸 이끌어냈죠. 그래서 롯이 떠나가는데 저 산까지 나아가라고 명령하는데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성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간청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또 들어줘요. 그러면 롯은 또 왜 산에까지 피하라고 했으면 그 산에까지 갈 동안에 그것을 심판하거나 유황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 롯은 그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 소돔성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성 소알까지만 피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간청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소알까지 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급기야 사단이 일어나죠. 그 소알성에 들어가기 전에 유황들이 떨어집니다.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멸망해 가는 그 모습을 누가 바라봅니까? 누가 뒤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볼 때에 그가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돌아볼 때에 그 유황이 이 롯의 아내 가운데에 떨어져서 그가 그 가운데서 불에 타면서 마치 소돔 기둥처럼 노랗게 그렇게 변했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소금 기둥으로 있는 그대로 그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말씀은 소돔 기둥으로 변화되었다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가운데는 진짜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살아남은 아버지와 두 딸이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같이 동생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 세상에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손을 남기자. 그래서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롯에 대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그 교훈의 메시지,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 가운데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면요, 결국 떠나지 못하는 것을 롯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죠. 그렇게 섰다는, 거듭난 생명으로, 영생을 가진 생명으로 섰다는 것은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 때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옛사람의 그 죄와 욕망 가운데서 일어나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가진 존재로, 믿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죄의 마음들, 죄의 삶의 걸음들 가운데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고 싶고 그 달콤함에 빠져 있고 싶은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죠. 롯은 사위들에게 같이 떠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고 장난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앞에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언제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배를 만들고 그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함께 방주로 들어가자, 방주로 나아가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미치광이로 여겼습니다. 미친 노아, 정신 나간 노아.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세상 가운데에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 정신이 돌았지, 미쳤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며칠 동안 그치지 않고 24시간 동안 비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집이 떠내려가고 몸이 잠길 때에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늦었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서 아무리 헤엄치고 아무리 다가가고 그렇게 달려가도 소용이 없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롯도 지체하죠.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떨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라. 여러분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롯은 그 롯 땅에 들어와서 어느새 유지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부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소와 양떼들과 그곳에 가진 것이 롯 땅 가운데서 너무도 많았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빨리빨리 저 산으로 떠나자 해도 또다시 소알로 가자고 합니다. 왜 소알로 가자고 했을까요? 그 작은 성에서 나의 가지고 있던 재산이, 내가 살던 그 익숙한 곳, 그 소돔이 진짜 멸망하는지, 진짜 불에 타는지, 진짜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지 롯은 그 소알 땅 가운데서 그곳을 바라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그것이 도저히 마음속에서, 도저히 삶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는 롯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현들인 것이에요.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똑같은 그림들을 계속해서 또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24절 26절 롯의 아내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26절까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왔던 모든 흔적들, 내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분들을 그곳에 둘 수밖에 없는 부분에 고개가 돌아가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미련이 남거나 지체하거나 이 부분들의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또한 롯과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똑같은 부분들을 반복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얘야 너에게 있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에게 있는 생명보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전혀 없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지리산에 홍수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또 어디 다른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동네에 집안에 있는 이불 속에, 장롱 속에 두었던 그 쌈짓돈을 가지러 들어갔던 사람은 여러분 그와 함께 산사태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돈이 중요합니까? 장판 밑에 감추어뒀던 그 쌈짓돈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실 거야. 임하는데 그때는 돌이키지 말고 산으로 피하고 도망하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집안에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돈일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라고 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추위를 이기는, 밤에 엄청 춥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그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굉장히 밤을 지새기가 힘듭니다. 낮은 덥지만은 그 겉옷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겉옷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보다 우선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가 살아가는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살고 있는 집에, 너가 살고 있는 직장에, 너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들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거 많지. 네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 많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소용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 우리가 내려놓고 떠나야 할 떠남의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잘 떠나고 있는가? 그런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죽고 결국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놀랍고 경악스러운 그 일들까지 행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나아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위도 아내도 어쩌면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들, 저는 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떠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떠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죄악 가운데서 떠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야 합니다. 부족한 마음들,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에서 있는 거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달콤한 사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달콤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달콤한 사탕을 계속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충치가 생기죠. 이빨이 다 썩어버립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라 한다고? 여러분, 지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지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라, 저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떠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떠남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소돔 안에서 떠남이라는 것은 그 소돔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떠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떠남의 여러분 적극적인
이해가 무엇이냐면, 떠남의 적극적인 이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젖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떠남, 바로 그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끌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드가 그 삶을 살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 거대한 제국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 유명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살면서, 에스더가 살면서도 그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에스더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아서 끊임없이 나아갔던 다니엘과 에스더의 모습, 이것이 떠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산으로 들어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떠남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롯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영향력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영향력이든 작은 영향력이든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죠. 향기라는 단어,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단어, 본받음이라는 단어, 이것들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 가운데서 롯은 선한 영향력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를 해하면서까지 그에게 들어왔던 사람들을 빼어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사위들까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롯의 말을 듣죠. 그의 아내도 말이죠. 결국 그의 아내들이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정말 놀라고 경악스러운 그 모습들까지 나아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30절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사들은, 이런 말씀들은 성경 가운데 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비참하고, 왜 이렇게 손가락질당하고, 왜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될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가감없이, 숨김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그 잘못된 악한 영향력들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딸들이, 여러분 뒤에 말씀에 30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딸들의 행동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두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 부분들이 보여져요. 첫 번째 뭐냐면 딸들이 먼저 자기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헤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딸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까? 소돔이, 그들의 집이 멸망하고 무너졌으면 그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바라보면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마음들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왜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만이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아니에요. 좀 더 둘러보고 세상을 둘러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의 친척인 아브라함도 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은 그들의 살고 있는 소돔의 그들의 집, 그들의 환경들,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진 딸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 가운데 없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끝이야.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그 딸들의 모습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 롯이 평상시 살면서 이러한 삶의 태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배불렸던, 그가 누렸던 그 부분들이 전부라고,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나눴기 때문에 그 딸들도 그 영향 가운데 있어서 그 모습들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건강한 시력, 도전하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 시력들을 이 어린 딸들이 잃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대화,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생각, 그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부모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아이들이 듣고 그렇게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들이 얼마나 지대하고 얼마나 전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얼마만큼 살고 있어?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누리고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나타낼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자리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만약 반대로 우리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자 하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자리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런 고백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경악스러운 것들이 있지요. 이 딸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타락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타락입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문화가 아니라 근친상간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너가 들어가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남기자. 부끄러워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것을 상세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얘들아, 그래도 알아듣지?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못 알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빠로 말미암아 근친상간 아이를 낳는다고 알아듣겠어? 유진 알아듣겠어? 반응 좀 보여줘.
여러분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이죠. 롯이 어떻게 살았을까? 롯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문을 두들면서 난장판을 부리고 있는 그들에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내어놓을 테니까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딸들의 내면과 이 딸들의 마음들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쓰러진 거예요. 이미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분별하고 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들을 이 딸들은 내 내면 가운데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자녀를 이어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이런 말도 되지 않은 경악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사람이 시대가 다른데요, 문화가 다른데요. 천만에이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문 상담사를 통하여서 충격적인 이야기, 제가 25년 전에 듣지도 못한 이야기들 들었거든요.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뉴스를 통해 지금의 세상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천인공노할 말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놀랍니다. 그때 그 사실들이 그때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엄마와 아들이, 아빠와 딸이,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신당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들이 어디 있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악한 인간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압을, 첫째 딸이 모압을 낳습니다. 모압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뜻입니다. 둘째가 벤암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벤암미, 내 아버지의 아들, 비슷한 의미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을 낳고 모압을 낳아서 모압 족속의 아버지가 됩니다. 벤암미는 암몬 족속의 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이 두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가시처럼 행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어지는 것이 모압과 암몬임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롯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옹기가마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구나. 그 슬픔과 절망의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렸다,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너희들, 아브라함과 똑같은 너, 복이라고, 복의 통로라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너의 기도가, 너의 부르짖음이, 너의 중보가 롯을, 그 부족하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롯을 살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할 수 없겠니?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을 수 없겠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데, 복이 있는 사람의 본질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겠니?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비로소 떠나야 될 떠남의 자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영향력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롯은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롯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